샬롬.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17장까지 장자목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양이 좀 많아져서 벅찬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 장씩 장자목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 홍수, 8. 파라라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이죠. 열국백성, 11. 11자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12. 1 더하기 2. 삼복언약이죠. 아브라함 소명장입니다. 13장은 소명 받자마자 바로 롯과의 분리가 일어나지요. 14장은 사의 동맹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15장은 횃불 언약입니다. 16장은 인류, 6의 자녀를 낳지요. 이스마엘입니다. 17장에 와서는 이제 할례 언약을 맺게 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16장과 17장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지요. 그것은 자기식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과거를, 자신의 옛 모습을 잘라내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식의 믿음에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건이 17장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는 사건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만나기 원하십니다. 성경 이사의 말씀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하실 만큼 자주 만나기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주 찾아오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고, 결국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지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오셨나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롯과 분리한 후에 하나님의 계시로 미래의 비전을 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재충전을 받았던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우리는 저마다 이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이라고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오셨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쉼을 갖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찾아오실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 우리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부지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나 하나님이야 라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성막문에서 눈을 들어봤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또 천사들의 모습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요. 나그네처럼 지나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봐요. 그래서 남자 셋이 맞은편에 지나가는데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한눈에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봤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니까, 또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어떤 모습 오실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습에, 어떤 모습에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데 뭐냐면 3절에 나오지요.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끝에 보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어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간절함으로 쉬고 가시지요 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쉬고 가시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또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는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가 뭘 준비하나요? 아브라함이 가서 떡을 조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끝에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셋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겠으니 여기서 좀 드시고 가시지요 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 세 사람이 그럼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하지요.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드리는 것으로만, 그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지요. 지금 이 세 사람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거지요.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두 번째 절에 보니까 속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세 사람이 올 때 곧 나가서 맞이하는 모습이 나와요. 곧, 속히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에 흥분되고 감격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만남에 너무나 들떠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흥분과 감격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6절 끝에 떡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 보니까 하인들한테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시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8절 뒷부분에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만찬을 준비합니다.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육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지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놓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거룩한 낭비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내 시간, 내 건강, 그리고 나의 직업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거룩한 낭비. 주님께 이렇게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에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감격이지요. 주님이 이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흠양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내는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언약의 자녀, 영적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나와요.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현실적인 부분에 막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다시 현실적인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2절에 사라 때문입니다. 사라도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주인도 늙었고 12절 끝에 보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리고 사라의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라의 불신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 거지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언약까지 이제 믿음 가운데 올라간 단계가 됐지만 한 몸인 사라가 아직 17장 이전의 신앙 가운데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라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사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로 올려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두 번째 방문 목적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중보자를 만나기 원하고 중보자를 세우기 원하는 거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19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우리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갔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합니다. 죄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21절에 직접 가서 보고 알려하노라라고 합니다. 확인하러 왔다라는 거지요. 이 죄의 부르짖음을 듣고 확인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확인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확인한다라는 것은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2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 안에 롯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안절부절하지 못하여 급한 마음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는 거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25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중보자로 세워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과 기준대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지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듭니다. 그 와중에 27절에 보니까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얘기하지요.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지요. 겸손하게 자신의 실상을 알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결국 10명의 의인까지 내려가지만 그 10명도 없는, 의인이 10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중보자로 세워지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주님을 또한 영접하며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님의 속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길 원하시듯 아브라함이 벗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벗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